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모든 만물을 먼저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아서 인간이 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이 아담은 모든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것처럼 그럼 아담에게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고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주셨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 근데 이 특별한 은혜는 어떻게 주시느냐? 모든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통로를 통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특별한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뭔가 내가 부족해서, 거기 뭐 지혜를 말했지만, 여러분 살면서 뭔가가 부족한 게 있어서,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면서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구해? 너 왜 그런 거 귀찮게 달라고 그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기도회도, 지난 고난주간 기도회도 우리가 가졌습니다마는, 이번 한 주간의 기도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를 할까 하다가 저녁 기도로 돌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기도로 돌리면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 한 명이라도 더. 그래서 저녁 기도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엔 직장 출근 때문에 또 시간 쫓겨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녁 기도가 참 좋겠다 해서 지난 고난주간도 한 거고 이번 주간도 하는데 다음 달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매월 한 주간은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해요. 그래서 그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정한 기도를 통해 주는데, 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 찬양 중에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 거기다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 찬송해, 말씀의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믿음을 갖고 또 기도를 해. 이게 전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중에 베푸실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주신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기도회를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모함으로 나오실 때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한 날이 되면, 이 하나님의 정한 날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래서 제목을 내가 정한 날이라는 거야. 근데 이 내가 정했다는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정한 날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셨기에 제가 이 날을 정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했고, 여러분들도 이 선포된 날을 나름대로 마음속에 작정하며 정하고 이 밤에도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날, 그 정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며 또 내가 정한 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나온 날이에요.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선포하고 요엘 선지자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데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도 적당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올해 봄에 좀 가물었다 그러는데 비가 이렇게 자꾸 오는데 올해 내리는 비는 좀 적당하게 오는 것 같아요. 가면은 태풍 때문에 좀 고생들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비는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적절하게 내려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좀 은혜를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런 자연 섭리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안보도 다 좀 정치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더불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첫 단계 여러분 가정부터 변화되자는 거죠. 여러분 가정부터 한번 변화가 돼보자. 우리 교회가 또 변화돼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요. 이 6절을 오늘 핵심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텐데, 거기 보면 그랬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한 가정, 한 가문의 믿음의 으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그 족장이라고 그러죠. 당시 족장 시대에는 족장, 이 족장의 어른이 믿음이 자녀들에게로, 후손에게로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의 그 마음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따라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조금 바꾸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가사가 나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뭐 아버지 마음으로 뭐 그런 찬양이 있죠. 근데 뭐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이게 이루어질 때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지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선포하며 기도한 거잖아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그냥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늘상 하는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말고 진심 어린 기도, 내 아이를 위한 진심 어린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 이승근 목사가 어렸을 때 병원에 입원해서 참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기억 속에서 저는 아이를 위한 진실한 기도를 정말 그때같이 해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죠. 지금도 뭐 목사가 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때만큼 간절한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때 왜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야, 마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간 진정한 마음을 갖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자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는 또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이렇게 이루어야 되냐,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앞에 1절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이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뭐냐? 크게 큰 게는 한 가지 주제를 말해요.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는 구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날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래.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또 뒤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3절에 내가 정한 날을 라고 정한 날을 말하는데, 앞에는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하는 날, 3절에는 내가 정한 날이라는 이 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이야기하는데, 앞에 날은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했어요. 용광로 불 같은 날. 이건 뭐냐?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이 임해서 악인을 멸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뒤에 3절에 정한 날은 무슨 날? 의롭게 산 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날이, 이 날은 동일한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죠. 그런데 동일한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의인에게는 생명의 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는 날. 그럼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사는 날이요, 죽는 날이요. 사는 날로 아멘. 사는 날로 아멘. 우리는 사는 거예요. 뭔가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게 돼서 멸망을 당할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 용광로 불같이, 용광로 불은 뭐 뜨거운 불이잖아요. 엄청나게 뜨거운 불인데요. 그 뜨거운 불이 임하는 날에 지푸라기 같다. 여러분, 지푸라기 불 앞에 뭐예요? 홀랑 다 없어지는 게 지푸라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터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 가고, 여러분 가정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터가 무슨 터요? 그 터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은 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이룬 터,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터요. 그리고 이 터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어제 주일날 말씀드린 바 있죠?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충만, 그 충만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그럼 이 충만은 뭐냐? 이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이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는 이루어짐,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김켈러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이 아주 강조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 그 예수의 터 위에 교회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터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있는데, 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위에 다음 12절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2절 한번 띄워줘 봐요. 예수의 터 위에 세우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 이제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건물을 세워가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신앙을 세워가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 예수의 터전 위에 신앙생활에 이 터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나무로, 풀로, 짚으로 짓는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용광로 같은 불의 심판이 임하는 날 저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공력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이제 공적으로, 불의 공적이 뒤에 이제 이하의 13절에서 15절까지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건데, 그 불의 공력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불사를 때에 태워서 없어지는 것들, 나무, 풀, 지푸라기, 이건 다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금이나 음이나 보석은 남아있겠지요. 남아있는 자와 불살라 없어지는 자의 공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말라기에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전부 다 뭐예요? 지푸라기 같다니까. 어떻게 돼? 불의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의 심판이 임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남보다 조금 뭔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찾아오는 것은 이게 교만해질 수 있는 아주 그 첫째 관문이에요. 이게 언제나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부족하다. 나는 참 연약합니다. 뭔가 주의 일을 많이 해도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봉사하고 나도 또 봉사하고 또 봉사하고 또 다른 일도 헌신하고 1인 2역 3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내가 아래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하면서 내가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다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놨는데 나중에 불의 공적이 나타날 때 지푸라기처럼 홀랑 다 사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같이 예배하고 그러는데 어려서부터 겸손을 배워. 그러면 그 겸손을 배운 사람은, 겸손에 익숙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해.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 겸손한 사람이요. 왜? 그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어. 근데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꼭 기회주의자. 교만한 사람 옆엔 기회주의자. 뭐 요렇게 저렇게 그 뭐라 하지? 그 속된用으로 빌부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만 들끓어. 그러니까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한다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겸손함을 겸비한 성도들,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함까지 겸비한다면 더 할렐루야고. 아멘 되세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목사님들 두 분이 오셔서 참 오랜 시간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참 어떻게 그렇게 참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가 모르겠다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으면 돼. 그게 온유와 겸손은 성령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이제 다음 주간부터 이제 성령 충만 축제 또 할 건데 아무튼 여러분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금 같은 집을 짓는 거야. 불의 공력이 나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뭐냐? 방향이 잘못 가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이게 의인이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길을 벗어난다고 하는 말이야. 방향이 잘못됐단 말이야.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럼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뭐예요? 예수를 떠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복 있는 자의 세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푸라기처럼 불살라 없어질 자를 오만한 자, 교만한 자잖아. 악을 행하는 자, 이게 죄인의 길을 걷는 자예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이게 두 가지를 명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같이 악인의 길 따라가지 말고 죄인의 길 이거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 그 걷어차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이렇게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르는 날에 이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이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뿌리까지 근원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가지까지 모든 자식이며 가지 소유했던 모든 걸 다 불살라 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임할 때에 불의 공력 앞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두 가지 버려야 된다.
교만과 악을 행하는 것. 요것만 버리면 절대로 지푸라기같이 불살라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게 심판의 불로 지푸라기처럼 살아 없어질 말을 1절에 했는데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랬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분명한 대상이 있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분명한 대상이 있잖아. 예수.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말하잖아요. 이게 그 이름이야. 여호와 그 이름이요. 우리는 이 이름을 믿는 건데 이 믿음이 뭐냐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결과적으로 무엇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몇 가지로 해석해 줬는데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럼 그 사랑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사랑은 우리 포괄적인 단어인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이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그 개요를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니라.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제1번이 사랑인데 이 경외하는 것의 사랑의 내면은 뭐냐? 순종이라고 볼 때 여러분들이 순종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걸 경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경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순종을 했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걸 말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야. 거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경외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데 그 이제야라고 하는 그 앞에 뭐라고 그래? 네가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거야. 그럼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그거를 그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행위가 경외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되네. 순종.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높여드린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 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 주로 모실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는 것은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말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외함을 하며 두 번째 여호와를 높여드린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존중히 여긴다. 거기도 결과적으로 뭐로 이어져? 순종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 이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경외함.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그게 무섭다는 개념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니까 어떻게 돼? 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심. 그 공의로운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오만 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역시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불순종하면 불의 심판에 때 지푸라기처럼 타버린다는데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나누니까 사랑한다, 높여드린다,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집약해서 보니 순종으로 다 집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약하냐 부족하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 순종을 덜 하고 있냐? 100% 순종하냐? 90% 순종하냐? 50% 순종하냐? 반반이냐?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100% 순종한다. 여러분 100점짜리 믿음이요. 그런데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 안 한다? 50점짜리 믿음이요. 50점짜리는 하나도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다 100점이죠? 아니어도 그냥 아멘 해요. 아니어도. 그게 성숙한 믿음이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앞에 경안하고 악한 자들은 지푸라기 갖다도 불의 신발에 다 망하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뭐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악한 무리들은 교만한 자와 악한 무리는 불의 심판에 지푸라기처럼 타버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이 공의로운 해는 빛 대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해 참빛 대신 진리의 빛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하죠. 거기 보면 참빛 곧 의로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 참빛이라 해서 참빛. 이 빛 자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빛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때 우리의 빛은 내가 빛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빛이야.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빛은 예수님은 빛 자체라는 거예요. 빛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빛을 받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참빛, 빛 자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떠올라, 빛이 떠올라. 그럼 뭐가 빛이 떠올라 무슨 일이 벌어져? 어둠이 사라지죠. 어둠이. 여러분, 그리고 또 치료의 광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네. 여러분이 치료하는 광선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치료하는 날개야, 날개. 그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 출애굽기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이건 보호, 또는 말 그대로 치료하는 광선 그랬으니까 치료, 회복, 보호, 인도 이걸 다 포함한 거예요. 이게 치료하는 광선 속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길이요, 이게 진리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나로 말미암아 저희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치료의 광선을 받으셔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원해요. 이번 밤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들이 치료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치료. 이 치료는 병만 생각하지 말아요. 육신의 질병만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질병도 다 낫고 여러분의 심령 치료도 이루어져야 되죠.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모든 삶의 환경 이 다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길 여러분은 축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이런 은혜를.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라고 비유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소를 길러셨잖아. 그럼 그 외양간에 그 소 우리에 이렇게 가둬놓고 기르잖아요. 이놈이 이 송아지가 한번 뛰어나오면요, 우리에 갇혀있다 뛰어나오면요, 발짝 뛰면 그 자유를, 이건 뭘 말, 자유를 말하는 거야, 자유. 갇혀있던 송아지가
풀려 나오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뛰어다닙니까? 예? 남의 집 밭도 뭐 아랑곳하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야.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태양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치료의 광선도 비춰줘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바울 서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 예수 안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가 뭐가 되느냐 하면 세상의 굴레에서 뛰어나온,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 이 예수 안으로 나오는 게 자유요. 예수 안으로 나오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으로 나오질 못하고 세상의 굴레에 묶여서 그 육체적 소욕에 묶여서, 욕심에 묶여서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번 밤기도회에 예수 안에서의 참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찬양 있죠? 그 예수 안에서 우린 참 자유를 얻는 거야. 이 평안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뭐 무엇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다 그 굴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번 밤기도에 이 굴레를 내려놓고 여호와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랬어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러분, 악인을 밟으리라.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악인이 승리하고요, 악인이 형통하고요, 뭔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은 어떠세요?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악한 사람이. 응? 그런데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악한 사람을 발로 밟는데요. 참 울며 전화 왔던 후배 목사님 왔다 간 거예요, 오늘. 다른 목사님하고. 근데 세상에 사기를 칠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사기를 쳐. 그것도 장로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 얘기 들으니까, 오늘 와서 집중 얘기 들으니까 너무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힘내세요 하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고, 밥 사서 먹여서 보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승리합니다. 누가 승리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금은 내가 손해본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참 망하는 것 같고, 그래도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악인을 내가 밟을 날이 와. 그 밟는다는 건 뭐야? 그 위에 내가 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사기꾼이 잘 되는 것 같아. 지금은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죠. 여호와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복 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규례, 이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말씀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 목적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뭐요? 여러분을 위하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말씀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줘요? 나 위하여 줘요. 나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위하여 왔어요? 나 위하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 위하여 죽었어요? 나 위하여 죽었잖아요. 이거 모든 행하신 모든 일도 주신 모든 말씀도 다 나 위하여, 나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 확실한 기억이 돼야 되고요. 이 기억을, 이 마음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이 신앙을. 그러면서 이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는 걸 하면서 이 마지막 경고 하나를 던져줬잖아.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큰 날, 그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잖아요. 이게 악인에게, 교만한 자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심판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는 날 그랬잖아요.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 엘리야는 뭐냐? 세례 요한을 상징해요. 그래서 메시아를 모실 준비를 하며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 세례도 주고 그랬는데, 이런 걸 말하는, 준비할 수 있는 그 날을 준다는 거야. 그 날을.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날들이 바로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오늘이 말이요, 오늘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 날이, 기도하고 있는 이 날이, 오늘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날. 날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그 말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어요. 그게 마라나타 하잖아요. 아멘 주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이런 신앙의 의식, 이게 있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바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가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여러분들을 칠까 봐 하나님은 생각하시면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고 오늘날 교회를 세워서 목회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늘 이러한 마음, 나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기 전에 정말 신랑 예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신부들 열처녀의 비유처럼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심판의 날 때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하는 거 상관없어. 나하고는. 왜? 공의로운 해가 내 앞에 떠오르고 치료하는 강선이 비춰주셔서 날 살려주실 거니까, 날 지켜주실 거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그 보좌 앞에서 기뻐 춤추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니까, 그런 날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